넷째 날, 예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두 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 부활이 예언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했나요? 영광의 메시아,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말 초라한 탄생과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왕국에 오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대신에 재림에 있을 영광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해는 했지만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에 재림 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지. 성경을 공부하되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정확하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죠. 초림 때와 재림 때에 그것을 바꾸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왔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구약 본문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성장 구약의 약속들을 세봤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정확한 숫자는 다소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백 가지의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점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오시고 사신 이유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도래의 시기, 생애,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저도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언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하게 맞는 예언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약속들을 상해서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들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믿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 부분적으로 한번 짧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3장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성경을 더욱더 연구함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좀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취되는 예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의 오심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은 이제 성취될 것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왕의 영광을 거절해 오셨던 분께서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약속된 후계자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이 이제 그분의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많은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과 합세하였다. 예수의 삶은 예언되고 있으며 이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요한은 구약을 가리키므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정체성. 구약의 역사, 교훈, 예언을 막론한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으로부터 부조의 혈통과 법률적인 제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이 구주의 발자취를 명료하게 나타내었다. 선견자들은 장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이 되어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갈 때에 베들레헴의 별, 곧 장차 오실 실로를 보았던 것이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였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주께서 주신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